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옷,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것은 저희의 마음과 행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버지 자녀로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겨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저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샬롬이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인사하시며 샬롬. 우리 주위 분들과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하실래요? 샬롬. 네. 평강이 임할지어다. 샬롬입니다. 산지교회 주일 말씀은 지금까지 주로 사복음서 중심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이 본문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한 번 있었고요. 사도행전 있었고 레위기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부활절이나 성탄절 뭐 그런 특별한 주일이나 그 전후에 그 복음서 이외의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복음서 외에서 오늘은 창세기 노아 방주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요. 그 대표기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대표기도 하시는 분한테 본문 말씀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이 본문 말씀인데 제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역시 목사님 사모님이라 기도로 준비해서 이 설교를 안 해도 되겠다 막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대표기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건 지금 저희가 많이 보는 개정 개혁판의 표현이고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역사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법인데요. 지금까지의 역사가 일단락되고 이제부터 노아를 통하여 어떤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표현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시작도 그런 표현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 암기하시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의미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지금 노아를 통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하나님은 지난주일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임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감사함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노아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각자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앞으로도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의인, 내가 무슨 완전한 자야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참소하는 영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포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무관하십니다. 선포란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착하고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포, 이 말씀을 그저 성도 여러분은 먼저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본문 앞절, 즉 본문 9절 앞에 8절에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홍수 심판에서 놓치기 쉬운 말씀이 노아의 사적을 말씀하시기 전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마음, 선한 행실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희는 감사할 뿐인 거죠. 우린 모두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말이죠. 그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곳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또 어떤 마음으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어야 할까요? 자격이 없어서요? 자격이 안 되어서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더 이상 우리에겐 자격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건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소명이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때는 바야흐로 심판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이죠. 제가 11절만 읽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부패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불러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한편으론 심판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은혜와 심판은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습니다. 마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향한 시계바늘은 지금 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함받은 자들은 지금이 바로 방주를 만들어야 할 때인 거예요. 보통 노아의 방주를 구원이 있는 곳,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방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단 한 번에 드리심으로 더 이상 구약 이스라엘의 성전은 없죠. 신약은 교회, 성도 공동체를 방주라고 합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방주이시며 그분 자체가 바로 구원이요 은혜인데, 교회란, 성도 공동체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희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구원의 방주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 지금 저희에게
교회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허걱, 우리 목사님이 새로 교회 건축하시려나 보다. 건축 헌금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들의 예배 공동체, 성도 공동체를 세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바로 의인이요 완전하다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방주, 즉 교회를 만들라고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셨던 분입니다. 당시 목수는 단순히 못만 박는 사람이 아니죠. 작은 소품부터 큰 성전까지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목수시죠.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 성막을,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목수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장소, 은혜의 장소인 방주, 즉 교회를 지금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두렵고 떨리는 소명인 거예요. 그런데 소명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재료부터 시작하여 방주의 청사진을 알려주시니까요. 본문 14절부터 16절이죠. 우리 14절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4절만요. 저는 건축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이 방주 청산지에 관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본문에 담긴 영적 가르침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특히 14절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가입니다. 14절에서 너를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바로 노아 그 자신을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노아의 방주가 단순히 노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건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인류가 모두 노아의 후손이에요. 결국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죠. 이건 마치 모세의 갈대상자와도 마찬가지예요. 갈대상자에 누워있던 아기는 모세라는 한 아기였지만 모세의 갈대상자 아시죠? 그 갈대상자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단 2번 쓰여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가 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방주와 같은 겁니다. 인류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하면 마치 하나님을 위해 교회 가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가 누굴 위한 것이었나요? 인류와 피조 세계를 위한 것.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전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곳, 인간을 위한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인류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두를 위하여 라고 하지 않고 지금 너를 위하여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은 노아의 가족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생물인가요? 아니에요. 오직 노아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일 방주에 노아만 하나님이 태웠다면 그것이 노아를 진정 위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닐걸요. 아마 홍수가 끝나고 만일 노아 혼자 그 방주에서 딱 나왔다면
노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의 가치는 관계를 통하여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은 거예요. 진정한 나를 위한 방주는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일 때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교회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연히 교회는 당연히 나 이외에 다른 성도와 이웃, 세상을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 모두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에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나를 위한 교회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라는 방주에 더 많은 이웃과 더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태울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하는 방주가 되는 거라고.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공동체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실제로는 전 인류와 피조 세계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부디 산지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더욱 넓고 더욱 깊게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세상을 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득 담는 그런 방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4절을 보면 여기서 칸들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칸들을 만들고를 우리말 그대로 이렇게 칸을 나누고 벽을 세우는 것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칸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카난이란 말에서 유래한 건데요. 칸, 우리말로 칸, 히브리어로 카난 비슷하죠? 이는 보금자리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단순히 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금자리라고 하니까 의미가 확 다르게 다가오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순히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에 탄 노아 가족, 동물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까지 구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보금자리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나무판으로 이렇게 칸만 만들어 놓았다면 1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그 거친 풍랑 속에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방주문이 딱 열리면 아무도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비둘기들이 날리려고 딱 봤더니 다 기절해가지고 창으로 내보낼 비둘기도 없었을 거라고요. 설사 방주를 나오더라도 엉금엉금 휘청거리면서 기어서 나오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가 그럴 리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건 평강이잖아요. 바로 그런 평강이 넘치는 교회, 보금자리 같은 교회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 공의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칸난 보금자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드는 교회를 보금자리처럼 만들어 보시지 않으렵니까? 누가 그 방주에 오를지는 몰라도 누구라도 여러분이 만든 그 방주에서 하나님의 평강, 은혜를 맛보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성도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노아 홍수처럼 거친 풍랑과 그 바다 같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만큼은 평강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 간에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를 위로 격려하며 안아주는 거예요. 각자의 힘과 재능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적 보금자리니까요.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죠. 성도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세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드는 방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하는 성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는 방주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누구는 설계를 하고, 누구는 재료를 공급하고, 누구는 못을 받고, 누구는 가구를 만들고, 그렇게 방주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금자리 같은 그 교회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지교회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보금자리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만드는 목수입니다. 모두가 성실히 교회 세우는 일에 참여해야죠. 그런데요, 우리의 성실함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성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이 오늘 14절에서 역청치라는 장면입니다. 이 산지 빌딩을 건축할 때 저희가 마지막까지 애를 먹인 것이 바로 방수예요. 건축해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아주 고약해서 물이 새는 군원을 찾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건축 시공자의 성실함의 기준은 방수에 있다. 이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그 성실함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실내를 멋지고 쾌적하게 지어도 방수가 안 되어 물이 새면 아무 소용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더욱 그렇겠죠. 물이 새면 그건 바로 죽음인 겁니다. 바다, 큰 물은 성경에서 주로 사탄, 어둠의 세력, 죄를 상징합니다. 방수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 물이 새면, 죄가 작은 틈으로 들어오면 아름다움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이란 바로 이런 방수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역청이란 명사는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근데 이 코페르란 단어는 카파르라는 칠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본문에서 역청으로 칠하다는 그래서 원어로 단순화하면 칠하다, 카파르, 역청, 코페르, 역청으로 칠하다, 카파르 코페르인 거예요. 카파르 코페르. 근데 카파르는 단순히 칠하다 외에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역청의 원어인 코페르 역시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종합하면 역청을 칠하다, 카파르 코페르는 속전으로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 바로 예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기를 원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보혈로 덮는 간절한 기도, 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고 산지교회라는 방주에 탄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산지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만드는 보금자리에 코페르 되시는 속죄양 그리스도 보혈을 안팎으로 칠합니다. 구원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목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간곡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는 방주를 만드실 때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거기에 역청을 바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예배 전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 주차, 안내, 찬양, 기도, 설교, 성례, 그리고 예배 후 이어지는 성도 간의 교제, 후모임, 새가족반, 풀립반, 2040, 무엇보다 우리의 새싹인 주일학교,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도록, 그 모두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기도할 것이 너무 많죠. 각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들이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 일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는 거예요.
잠시라도 교회를 방문한 분들이 구원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한 그 교회 의자에 앉아있는 그 공간에 잠시라도 머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길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방수는 겉으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의 간구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이 역청을 잘 지내는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목수인 거예요. 누가 산지교회를 만드시겠나요? 어느 분이 산지교회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시겠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셨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여러분이 의인이셔요. 성도 여러분의 간구함이 역사함이 큽니다. 고페를 칠하지 않으면 물이 들어와요. 여러분의 간구가 바로 그 고페를 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찾으시고 은혜 주시고 부르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주는 인류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곧 노아를 위함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방주는 그저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가 아닙니다. 보금자리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방수 바로 코페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마지막 심판의 시계가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 지금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산지교회 성도님들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적이라.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십니다.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여기 노아의 이름에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노아란 이름에 산지교회 성도라고 넣어서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지교회 성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다. 이 말씀이 부디 저와 여러분 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의롭다, 완전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껏 산지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하심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받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방주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부디 산지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손을 통하여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공의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보금자리를 짓게 하시고 우리가 채워가는 그 공간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산지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곳에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신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